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평생 함께할 인연을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제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제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계시던 나뭇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연을 찾고 있다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스승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너의 발밑에 있느냐? 아니면 저 멀리 있느냐? 제자는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발밑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연도 그렇다. 너는 인연을 저 멀리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인연은 언제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친구, 든든한 가족, 평생 함께할 반려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인연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늘 더 먼 곳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좋은 인연을 찾고 싶어서 늘 먼 곳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연을 멀리서 찾지 마라. 그것은 너의 발밑에 있다. 눈을 감고 찾으려 하지 마라. 눈을 뜨고 보면 이미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인연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으며 여러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목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이 보이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더 멀리 가서 더 예쁜 꽃을 찾아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더 멀리 가서 더 아름다운 꽃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제야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 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늘 더 나은 인연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끝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게 된다.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알아보기도 전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늘 다른 곳을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렇게 작은 관심이 쌓이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인연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들려주셨던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찾아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산속에서 오랜 시간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세상과 단절된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속에서 누구와 함께 수행을 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홀로 수행합니다. 혼자 있어야 집중이 잘 되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 마을로 수행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깃고, 어떤 이는 밥을 짓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으냐? 수행자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하고 웃으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수행을 하면서 너무 혼자 있으려고만 했구나. 진리는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인연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면 가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깨달음은 홀로 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이 모든 인연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장사꾼에게 해주신 또 다른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연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느냐? 장사꾼은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진정한 깨달음을 줄 스승을 찾아가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맞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장사꾼은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늘 이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장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이 안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장사꾼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장사꾼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절해야 했고 손해를 보면서도 신뢰를 지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깨달음을 먼 곳에서만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네가 살아온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장사를 하며 인내를 배웠고 신뢰를 배웠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다. 장사꾼은 그제야 크게 깨닫고 부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흔히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스승, 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 곁의 사람들, 지금 하는 일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멀리서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인연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진정한 사랑과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인연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때때로 그는 제게 무심하고 저는 그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제 인연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디 제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여인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 너무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아 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점점 시들고 향기도 옅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든 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꽃은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볼품 없어졌구나. 이런 꽃이라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그녀는 그 꽃을 버려버렸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가 저의 고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 여인의 연꽃과 같이 여긴다.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좋아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잊고 서운함을 느끼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그 꽃을 꺾지 않고 연못에서 피어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꽃이 시들더라도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저는 상대가 제 기대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변화조차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내 뜻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만큼 마음을 주는지 고민하죠. 그러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작은 배려와 소소한 관심 속에서 진정한 인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쉽게 놓쳐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침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저를 실망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인연들을 떠나 저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너는 여행을 할 때 항상 좋은 날씨만 있기를 바라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겠지요. 비가 온다고 해서 여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좋은 길만 있기를 바라느냐? 험한 길이나 가파른 길은 모두 피하고 싶은가? 제자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험한 길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길을 지나야 더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마찬가지란다. 모든 인연이 너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픈 인연도 있고 괴로운 인연도 있지만 그 모든 인연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든 인연을 다 붙잡아야 합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계속 곁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이 피어나면 자연스럽게 벌과 나비가 모여든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벌과 나비도 떠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벌과 나비를 원망하거나 붙잡지 않지 않느냐? 인연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게 다가온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되 떠나야 할 인연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 인연이 떠난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연이 아니라 해서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맑은 날과 흐린 날이 함께해야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인연도 때가 되면 떠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미 떠나간 인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진짜 인연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니 후회가 됩니다. 그 인연을 다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잎이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는 나뭇잎이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두 개의 나뭇잎이 다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이미 흘러가 버린 인연을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면 너는 끝없는 기다림과 집착 속에 빠지게 된다. 그보다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흘러가 버린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 더 많이 표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세요. 고맙다면 지금 당장 말하세요. 미안하다면 늦기 전에 사과하세요. 인연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인연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홀히 하면 훗날 후회가 되어 그 인연을 다시 찾으려 하지만 이미 흐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너무 익숙해서 소홀했던 인연은 누구인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곁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삶의 작은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